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그 사명도 좀 특별하게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 속하죠. 그리고 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또 그리고 아론이 속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십니다. 왜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 얘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 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숭배 사건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탄할 때 이 레위인이 모세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 지파로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 특히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어떤 몫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갈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레위 지파,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들은 다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되죠. 하나님의 분깃을.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 지파의 특징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른 지파들은 다 정착할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분깃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레위 지파에겐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가 단지 머물 수 있는 성은 어디였냐면은 이 각 지파들 사이에서 흩어져서 레위인들은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졌지만 주어지고 그 기업이 분배되었던 것과 같이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는데 1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제 정착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 분깃이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이나 다른 어떤 분깃들을 주셨지만은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기업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제 레위 지파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나 다른 헌물들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막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 많이 헌금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의 교회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헌금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이지,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행위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돈의 크기를 보고 기뻐하시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 돈의 크기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2렙돈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보고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그 돈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제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려진 그 제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허락한 것들을 레위인들이 취하고 또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먹이시도록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가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조건이 교회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켰을까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물들,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제사들,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드렸을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섬기는 분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잘 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쫙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할 때 레위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비판할 때. 신명기에서 지속적으로 기쁨의 날에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라고 신명기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 계속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기쁨의 날은 무언가 풍성히 먹고 마신 축제의 날이죠. 그런데 그때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라는 표현을 함께 써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레위인에게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레위인들을 꼭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세요. 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는 그 명령에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구약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레위인들이 뒤에 보게 되면은요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분깃을 제대로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레위인들이 분깃을 취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사명을 팽개치고 들에 나가게 돼요. 또 그들이 배정된 그 지역에서 벗어나 땅을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자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자 밖으로 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손해가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꼴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돼요. 안타깝죠.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성경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이 11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초빙하고 청빙한 교역자들, 교회 직원들에 대해서 교회가 적은 돈으로 무언가 강요하게 되고 사역을 청렴하게 해야 된다고, 마땅히 해야 될 직분이라고 사명이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그 손해는 결국 그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이유를 교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사역자에게 감당해야 한다고 가난하게 청렴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회에도 도리어 창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 교회를 섬겨오면서 보아왔던 것이 목회자와 돈의 관계예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돈에 사역지를 제대로 소홀히 하지 못하고 겉으로 도는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팠고, 또 그런 교회 안에서 단임 목회 말고 가난한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또 안타까움에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래요. 한국 교회라는 현실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여호와의 분깃이 주어졌다면은 교회는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인가 오늘날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세상의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재물을 취하고 잘 나가려고 하고 또 이름을 높이려는 것은 레위인에게 주어진 분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이 점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레위인이 목회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분깃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분깃이 어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까?
레위인의 분깃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분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이 아우카 부족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해요.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제대로 된 그 사역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서특필해요, 이 기사를요. 근데 그 기사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What wast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쓰레기 같은 일이냐라는 일이죠. 무슨 낭비인가 이런 일이죠.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받고 훈련된 선교사가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그 사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임당한 그걸 보고 낭비라는 거예요. 훌륭한 미래가 촉망된 목사, 학자가 가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당장 눈앞에서 보고 쓴 기사의 타이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낭비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영원한 것에 집중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었기에 어찌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아내들이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들어가서 그 민족을 그 부족을 복음화시켰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접하고 들었던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 짐 엘리엇이 이야기했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삶.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깃이 어디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깃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 가운데서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은 아름답고 숭고하고 본받을 만한 삶입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그 분깃을 주님께 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오늘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받을 몫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삶, 여호와의 분깃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편하게 세상에서 나가서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세상 분깃도 취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면 편할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 분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택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게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깃을 세상에서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분깃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분깃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고백을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을 통해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적당히 돈과 재물과 명예와 힘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위의 것을 쫓는 삶,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